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본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논증을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몸소 느끼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 능력 시리즈 그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전의 생명도 매우 귀중하지만 죽음 이후의 생명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세 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생명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버스가 5층 그 공사하는 그 철거하는 그 5층 높이의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또 다쳤습니다. 무려 17명이 중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망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지금 큰일 났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운명을 달리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 가운데 조오련 씨가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오련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에 사망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몇 년을 살았는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7세,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57세면 지금 저 정도의 나이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유상철 감독,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감독이 50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직 한참 살아갈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죽음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지금 지혜자가 있고 지금 우매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우매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지금 어리석은 사람은 잔칫집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전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죽음에 대한 평가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양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죽음은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금요일자를 보다가 안타까운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대구에 사는 한 자매가 한강에 와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나름대로 다시 기운을 이제 되찾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대구에 코로나가 휩쓸었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활고로 인해서 혼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자매가 20대예요 아직도. 이 그 어린 자매가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자살을 몇 번씩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내가 정말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한강이라도 구경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강에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강 다리에 서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런 일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그분은 남은 시간 속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가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윤회설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소로 태어날 수 있고 쥐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군뱅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성경은 윤회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이다. 끝. 그러니까 또 다른 삶이 없다. 마침표가 찍혔다. 그 말인 거죠. 예. 자, 세 번째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베레아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제 너 누구야? 그러면 귀신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3년 전에 죽은 외삼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뭐 외숙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여러분 그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궁급할 때에 사무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로 가장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죽으면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영원히 살고 귀신은 귀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죽은 사람은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 지옥,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슬프다라고 할 때 이 기쁘고 슬픔은 육체가 먼저 느끼는 것이죠. 물론 또 우리의 정신이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거나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둘이 동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곳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고통 중에 그랬어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24절에 보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사 그랬어요. 지금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방울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옥의 그 고통이, 그 목마름이 심하면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책이 있어요. 책.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일기장을 쓰죠? 일기장을 써서 누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람을 찍죠? 그러면 내가 지우지 않으면 그건 영원히 보관이 되니까 핸드폰에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모든 불의에서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 세계 첫 번째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니고 지옥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옥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그런 가상 공간이 아니라 내가 간 그곳은, 아니, 우리는 가지 않죠. 누군가가 간 그곳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 또 소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묵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그곳에 간다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때 나를 붙들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또 그것에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그곳에 가도록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전도를 하면서 그 출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정말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누구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기 위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하셨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신체적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신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지옥은 여러분 신체적인 고통이 이렇게 있어요. 유황불못이 있어요.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유황불못에 푹 빠지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선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짓누르는 캄캄한 흑암이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 환상 중에 이제 지옥을 경험을 하시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땅에 있는 그 무서움을 가지고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과 뼈를 갉아먹는 구더기와 뱀들이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잘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어요. 지옥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그 어떤 사람도 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 와갖고 우리 팔을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런 비유를 쓰세요?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옥에 오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인가요?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단마귀 귀신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묶고 그것의 무저경 속에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가다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여행을 가면 패스포트를 이렇게 내놓을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우겨도 소용없어요. 엄마 거 가서 이거 갖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거 가지고 가야 돼. 내 거. 내 신분증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서 그분들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세계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듯이 천국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너희 가운데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겠지만 가는 천국이 있어요. 가는 천국.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소 이동입니다. 장소 이동. 예. 누가 천국을 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보진 않아도 천국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국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요,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3층 천까지 올라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단계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일찍 죽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간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 천국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천국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옥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확 열어주셔서 천국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황금길과 그리고 거기는 녹보석, 옥보석, 또 수많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천국을 있는 재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귀한 보석, 벽옥, 수정, 12 진주문, 그리고 12 천사,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생명수 강, 생명나무, 12 열매 치료하는 잎사귀. 거기는 암도 없어요. 당뇨도 없어요. 거기는 뭐 백신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영원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주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해함이 없어요. 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 천국에는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데요. 이리와 양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이리는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샬롬이 있다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사자가 음메하면서 풀을 먹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평화만이 있다. 그것을 비유로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신약시대 거듭난 의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빠진 분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빠지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존귀한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어떤 것인가요?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첫사랑,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죠. 지금보다. 아마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다 있을 거예요. 깨끗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때 우리가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이 지구는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늘 천국이고 늘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불신 지옥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지옥을 안 믿는데 왜 지옥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냐고요. 지옥을 안 믿는다며. 죽으면 끝이라며. 그런데 왜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 양심이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우리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 두려움도 그냥 밀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니까.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때 현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인간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목숨도 그런 거죠. 다 얻었는데 지금 죽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죽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귀영화, 그거 누리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뭐 했어요? 이제 불로초,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지금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도 죽은 거죠. 그도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를 얻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이 땅에 살면서 온 천하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과 능력을 다 보장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면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100세를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먹지 않고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식사를 잘해야 돼요. 식사를. 그래서 잘 먹으면 건강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은 큰데 영혼은 조그만 사람이 있어요. 몸은 큰데. 왜 그러냐 하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부러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삶 속에, 시간들 속에, 우리의 재능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한 문화씩을 가진 거죠, 공평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 올 때 그것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이 뭐라고 하니, 이 약한 종아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화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수표 뭐 이런 거예요. 돈.
돈의 단위가 문화예요. 근데 왜 문화로 비유했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겨야 되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준 달란트,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남기는 것입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얻어서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되면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남기는 것입니까? 여기서 남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연하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 물질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우리의 비전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너는 과연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어떤 사람 예수를 잘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그 주님의 가치,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그 안에다가 심어넣어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갖고 이 남은 여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합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기도족같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기다리도족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로 행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생명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이 길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지식을 알지 못하기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아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밝히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믿기에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님 써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